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련의 유익.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많은 답들을 하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난 없는 그런 좀 평탄한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어쩌면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시련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만사형통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시련이 있어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사기도 당해요. 저도 사기 당할 뻔했는데,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이런 고난을 똑같이 당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평탄할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시련을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우리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좀 미리 알려줘서 시련을 피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잘 안 알려주셔요. 그리고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 이유를 저명한 강해 설교가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테스트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다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믿음 안 좋은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믿음이 좋아, 말만 들으면은. 근데 여러분, 시련 앞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작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심해져도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착각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수록 사탄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너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여러분, 교만하면은 신앙이 해이해져요.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요. 기도가 줄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교만해진 나를 다시 낮추시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늘고 또 지식이 늘고 경험이 쌓이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인정받을수록 주님 대신에 그것들을 의존하려는 그런 유혹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그걸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헛된 것들, 그건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사회적 지위도 금방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면 어디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살고 싶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리고 살고 싶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재산을 모으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자, 그런데 시련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요? 소망이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시련은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그걸 깨우쳐주고 우리의 진짜 참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시련을 허락하신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잘 못 깨닫습니다. 몸이 병들면은 그제야 건강이 소중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두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아요. 근데 저 아이는 모르잖아요. 오늘도 두 발로 교회 오셨잖아요. 내가 두 발로 걸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오셨어요? 아유, 교회가 멀어. 아유,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 불평하고 올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고 발벗고 나서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이웃이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소중하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망각해버린다. 자녀가 없을 때는 막 자식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자녀 딱 주면 너무너무 소중해. 근데 그 자녀가 속썩이고 막 낮과 밤이 바뀌고 막 그래 보세요. 왼수라고. 이 소중함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이거지. 근데 시련은 그 내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소중함을 다시 새록새록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받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분들께 들으면 막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왜냐? 내가 힘들어 봤으니까. 예.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 시련을 극복하는 능력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련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와 능력으로 동일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족 상실의 아픔을 겪은 분들은 가족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알아요. 근데 가족 상실의 아픔을 겪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 왕따를 당해본 학생은 왕따를 당하는 학생의 심정을 알고 그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만큼 치유의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세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구나,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형통한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한 분일수록 순종을 배우게 돼요. 그냥 좋은 말로 하잖아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좋은 말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안 듣는다니까요. 자기 고집대로 해버려요. 근데 시련을 통해서 막 다듬어지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깎인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시련이 주는 유익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아셔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하나님 이미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시련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시련이 주는 유익이 시련을 안 당할 때보다 더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내 형제들은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막 배가 부흥을 하던 수천 명, 막 수만 명으로 부흥할 때 그만 극심한 박해가 닥쳐서 큰 환란이 와서 교회가,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 막 대형 교회들도 막 20명만 교회 모이고 다 흩어지게 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도들밖에, 교육자들밖에는 안 남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릴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그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낯선 타향에서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그 자기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시련 당할래, 안 당할래 선택하라고 하면 누가 시련 당하겠다고 선택하겠어요? 시련은 당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시련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시련이 없다고 좋아할 수 있지만 언제 또 시련이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시련, 그 질병일 수도 있고 자식 고난일 수도 있고 물질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이 내게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련이 닥치면 우리 힘이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 돼요. 자, 그럴 때 그 찾아온 시련을 형벌이나 저주나 재앙으로 여기지 말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 실성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시련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미쳐야 진짜 막 큰 환난이 와가지고 막 정신이 이상해진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실성해가지고 막 기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환난 앞에서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한테 너무 지금 막 이상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련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정말 기뻐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 감정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퍼요.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기로 결단을 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련이 주는 유익 때문에, 시련이 가져올 유익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련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익이 앞에서 말한 7가지보다 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유익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련은 그냥 시련이라고 안 하고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면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져요. 또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기죠. 그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부러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신기하게 믿어져. 왜 믿어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지만 이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이 믿어져. 신기하게 믿어져. 옛날에는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부터 믿어져. 그 왜 믿어지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성장해야 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 그리고 작은 시련 앞에 계속 넘어져 버려요. 믿음이 계속 넘어져 시험 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시되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세요.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시련을 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작은 시련을 당해서 기뻐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뻐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큰 시련을 못 주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큰 시련이 없었어요. 왜냐?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련이 작다 이 말은 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시련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큰 시련을 당하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 높게 보신 거예요. 내 믿음을 높게 평가하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시련을 당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인사하셔야, 절하셔야 돼요. 아유, 저보다 믿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존경하셔야 돼요. 저 인간 뭔 죄를 저지를게 저런 고난을 당해? 그런 식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저분은 믿음이 커서 하나님 저 시련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런 시련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삶이 평탄할 때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내는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져요. 견딜 수 없는 질병을 겪으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인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견딜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하나님이 인내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여러분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자, 왜 인내가 중요하냐? 여러분, 인내는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인내예요. 여러분 요즘 히토리오 들어보셨죠? 히토리오.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 자, 히토리오는 여러분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소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물이 이 히토리오입니다. 그래서 히토리오를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히토리오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 이거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드는 거예요. 첨단 장비 못 만들어요. 이 히토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처럼 첨단 소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히토리오라면 성숙한 사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인내. 인내가 없으면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애들 보세요, 여러분. 어린이들 보세요. 얼마나 인내심이 없습니까? 그래서 애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은 인내심이 커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미숙한 사람, 어린아이 신앙은 인내심이 없어요. 조금 어려움 당하면 막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막 교회 떠나버리고 그래.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웬만한 시련이 닥쳐도 좀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인내심이 크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을 하실 때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그리고 그 인내는 성숙의 히토류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인내를 한껏 발휘하라. 예.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제가 이제 여러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너무 관계가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못 견디고 사직서를 내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 저도 좀 하나님 저런 그 이동훈 목사님처럼 우리 그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좀 이런 대단한 좀 목사님들 있잖아요. 내가 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교육자 하면 좀 배울 것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런 교회만 가야 됩니까? 제가 막 불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그 견디기 힘든 환경 속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 좀 누가 나를 코치를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예. 자, 저 여러분이 지금 인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예. 또는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어요. 그 환경에서,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길 도망치지 말고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끝까지 견뎌라. 버텨라. 그래야 인내가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인내가 만들어지면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성숙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구비하다는 말이 잘 갖추어진 상태, 빈틈이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 보면 저건 참 빈틈이 없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는 분들 계셔요. 그만큼 자기 관리가 잘 된다는 건데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삶에서 온전하여 흠잡을 때가 없을 만큼 성숙한 사람,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을 잘 버틸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연필심은 흑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그 성분이 흑연입니다. 그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흑연이에요. 성분이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다르죠. 연필은 다이소에서 10자루에 1,000원이면 사요.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200mg 밖에 안 되는데 1캐럿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어떻게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흑연이 지하 수백 킬로미터 그 땅속 깊은 곳에서 1000도가 넘는 열과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면 이 분자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분자의 구조가. 그래서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흑연 같은 하찮은 내 인생이 시련이라고 하는 열과 압력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로 빚어진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예, 다 처음에는 흑연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요셉은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모세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다가 도망자가 돼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다 형편없는 사람들, 다 흑연들이, 하찮은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다이아몬드 같은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랫동안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견뎠을 때 이렇게 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그 인고의 세월을 겪었을 때 나중에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바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20년 훈련받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요셉은 13년 연장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40년이나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그제야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강한 훈련과 시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고, 사도 바울도 시련을 통해서 13권의 성경을 쓰게 되고, 초기 기독교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런 불씨가 되더라는 것이죠. 어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인물도 시련 없이 되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수십 년씩 엄청난 그런 시련, 그런 환난, 그런 아픔을 겪고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처음 지어준 별명을 아세요? 뭐였죠? 우레의 아들이죠. 우레의 아들. 우레는 천둥이라는 뜻이, 천둥의 아들.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 요한의 성격이 불같아서 마치 천둥처럼 화낸다고 해가지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인간을 다 쓸어버릴까요?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수십 년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 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성경. 특별히 사도 요한 1서, 2서, 3서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불같은 성품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고 행복한 게, 그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회복시키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왜 그러냐면 왜? 미숙해서. 미숙해서. 성숙하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정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들을 우리가 바르게 키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않고 어떻게 성숙한 말을 하고 어떻게 성숙한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가정을 일으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흑염 같은 나를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신다. 자, 마지막 질문하고 이걸 마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시련 없는 흑연으로 사시겠습니까? 시련을 겪고 다이아몬드로 사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자, 우리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으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주님만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